새해 첫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인데, 자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2024년도 새해가 밝았고 첫 주일을 맞습니다. 첫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약속을 한번 하자고요. 어떤 약속? 약속은 뭐만 약속일까요? 수없는 약속이 있겠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이 되길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약속이 중요해요, 안 해요? 네, 내 약속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 중요해야 안 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이럴 때는 좀 겸연적이고 코를 만지는 거야. 하나님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 왜? 진짜 하나님 약속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네? 솔직히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다른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창조주의 약속인데, 근데 안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져.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금과 옥조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루어질 수가 없고 안 이루어지네. 이게 여러분 불행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불행.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 우리들이 하는 우리들의 약속, 나의 약속, 내 자신의 약속, 내 자신이 나에게 하는 약속, 우리 성도끼리 하는 약속,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담임 목사하고 하는 약속. 금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봅시다. 믿음이 성장하도록 열심히 우리 기도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섬겨주고 또 자, 이런 말씀 우리 나누죠. 우리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말씀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의 약속이 중요해. 예? 예. 그런 의미로 우리의 약속이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약속을 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안 하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욥 얘기, 이 인간론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욥 얘기를 제가 대부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완벽하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얼마나 완벽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죄에서 떠났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욥같이 완벽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여러분, 욥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거예요. 믿음의 약속.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은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란 그 단어 속에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바바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약속을 전제할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완벽하게 온전하게 티끌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티끌만큼도 떨어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는 인간이 어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아무리 욥이 그래도 욥도 사람인데 무슨 완벽하냐 티끌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욥은 실수를 하면서 설령 많은 허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났다.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동방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다.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는 그 교훈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닿지 않으면 그게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해니까 결단하고 새해 첫 주니까 결단하고 내가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새롭게 결단하고 수도 없이 결단을 해서 새롭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새롭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켜간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첫 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 언약을 이루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서로 약속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약속하고. 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여러분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고 우리들의 약속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을 우리는 이룰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 점을 짚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에 묶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면 언약이고 약속이면 약속인데 거기다 새자가 붙죠. 새롭다라는 의미가. 새 언약이 중요해요. 그 여기서도 그랬잖아.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그때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새 언약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2024년도 첫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새 언약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새 언약은 새롭게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노라고,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노라고, 이게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 새 언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겁니까? 아닙니까? 사실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이 이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거예요? 안 새로운 거예요? 하나도 안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해왔던 거예요. 해년마다 해왔던 거예요. 1월달마다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옛날 약속, 지금의 약속, 미래의 약속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 것 있고 새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이 옛날에 구원이 있고 옛날에 구원이 이것은 오질하지 않은가 또 새 것 구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고 이 수도 없이 알파와 오메가고 수도 없이 하면서도 이런 소리를 해. 새 언약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할게. 야, 너 다시 한번 나보고 약속하자. 이런 차원으로 이 새 언약을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 내용이에요.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32절 우리 봅시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은 새 언약은 31절에서 말씀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내가 새 언약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공표를 했잖아요. 선언을 하셨잖아요. 이 선언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출애굽의 그 언약이 온전치 않은 것이고 잘못된 언약입니까? 다만 이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자, 그들이 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보세요. 자,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죠. 네? 우리 믿는 자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따로따로잖아요. 따로따로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따로따로니까 하나가 안 돼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아내들인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신뢰를 안 했어. 내 가르침을 쫓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한다? 33절에서 이날 후로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설정을 할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그들 속에 둔대. 그러니까 이전에는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아내가 남편 속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따로따로 각자 존재한 모습으로 보여.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그들 속에 둔다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해버려. 여러분, 여기서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담을 짓고 그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남편이 되고 하와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하와 보고 하와는 내 뼈고 내 살이야라고 했잖아요. 내 뼈와 내 살이다라고 말한 것이 더 속에 있는 겁니까? 내가 내 법을 네 속에 둔다고 말한 것이 더 속에 드는 겁니까? 사실 내 뼈고 내 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하나 된 것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다시 한번 내가 약속할게. 네 속에 두어가지고, 내 법을 네 속에 두어가지고, 응? 하나 되게 할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라? 응? 너를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육체가 되라. 그러면 한 육체가 소마도 아니고 사르스 한 육체가 되라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그러면 한 육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한 육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육체 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되게 하는 말이에요. 응? 그럼 내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는 내 머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한 생명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이걸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육체가 되라는 이 말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한 육체가 되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23절입니까? 23절, 22절, 23절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신약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새 언약도 여러분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 따로 신약 성경 따로 이게 보고 있어.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2장 20절, 아니 22장 20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저녁 식사 시간에, 만찬 시간에 저녁을 먹으면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축사를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한 단어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로, 내 피다. 이 포도주가 내 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이제 부으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거 내 피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면 지금 이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피로 세워진다는 게 예수님의 피. 그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세운다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세우는지를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수의 피로 어떻게 세운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그런데 이 피로 세운다는 거예요. 피로. 그럼 피로 어떻게 세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묵 보면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세운다는 단어가요. 우리가 볼 때는 세운다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인데 N. 1722번 N.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뭐뭐 안에, 뭐뭐 속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내 새 약속이 어디에 있다? 내 피에 있다, 내 피에. 내 피에. 내 피 안에 새 약속이 이룬다. 나의 약속이, 자, 예수님의 약속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내 피 속에 있다, 내 피 속에.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님의 그 생명 전체가 우리 안에 실제로 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다른 설교를 들으시면 이제 다 나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 하는 것이, 예수께 우리 안에 재림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입니다. 구원이면, 예수님이 오면,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의 피는 또 누구의 피입니까? 네, 아버지의 피입니다. 예수는 아들이고,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면 예수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성부 하나님의 피예요. 자, 요한일서 5장 말씀 우리 지난번에도 3일 참에서 나눴습니다. 자,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런데 이 셋은 셋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 하나.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고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하나. 물과 피와 성령. 그런데 물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다는 차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물이란 단어고, 피는 조상, 아버지란 뜻을 가진 단어고, 성령은 거룩한 영, 성령, 말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피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은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인 물과 성부 하나님인 피와 성령인 이 영이 셋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 하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각각이 따로이지만 각각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것과 같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 그런데 이 셋은 사실은 각각의 뜻으로, 각각의 경륜으로 증거한다. 피의 경륜으로 증거하고, 물의 경륜으로 증거하고, 영의 경륜으로 증거한다. 그런데, 그래서 이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이 각각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하나. 그러면 예수의 피는 누구의 피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8장으로 한번 갑시다. 이 세운다라는 단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세운다. 근데 세운다는 단어가 N이라는 단어, 뭐뭐 안에 속에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이제 히브리서로 가는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 네,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지금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더불어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맺는다는 단어.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이 맺으리라 이 해석이 세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맺는다,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자, 여기서는 헬라어입니다. 맺으리라, 세우리라, 이 단어가, 이 신텔레오라는 단어예요. 신텔레오. 이 헬라어로. 이 신텔레오라는 이 단어는 끝내다라는 데, 끝내다. 마치다. 왜 끝내고 왜 마치는 거요? 완성됐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마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모든 걸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다 이루었다. 끝났다. 완성했다. 이러고 이제 숨을 거두시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첫 시기부터 여섯째 시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완벽하게 완수하시고 일곱째 날에 뭘 하셔요? 안식을 쉬셔. 왜? 다 이뤘기 때문에, 다 마쳤기 때문에,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다 성취했기 때문에, 다 완성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붙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새 언약을 맺는다고 했으면 새 언약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새 언약을 성취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진다는 것이네. 새 언약을 성취해준다는 것이네. 한마디로 구원해준다는 얘기네. 이 뜻이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전하는 이 새 언약을 이룬다는 이 말의 그 가르침이 맞아. 이 신텔레오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인 신텔레오라는 단어의 뜻대로 다 이루는 것이고, 다 완성하는 것이고, 끝마치는 것이고, 아주 뭘 해버린 거예요? 딱 완성해버린 거예요. 이루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붙습니다. 히브리어로 가면 문제가 붙습니다. 네. 히브리어로 가면 문제가 붙어. 자, 이제 히브리어로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어는요, 이 맺는다, 새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을 세운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카라트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자르다, 베어내다, 끊다, 끊어버리다, 죽이다, 살해하다, 멸망시키다, 멸절시키다, 진멸하다. 막 무시무시하죠?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새 언약을 세우고 새 언약을 맺는데, 아니 무슨 너무 멸절을 시키고 무슨 진멸을 시키고 뭐 추방을 시키고 뭘 부수고 뭐 목숨을 빼앗고, 이런 단어의 뜻이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마디로 잘라내는 거예요. 베어내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에레미야의 이 구약의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신약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말하는 이 시텔레오라는 단어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히브리 성경도, 이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 글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8절에는 이 시텔레오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가 써 있어요? 카라트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끊다,
자르다, 베어내다, 멸절시키다, 진멸시키다, 목숨을 빼앗다, 죽이다, 살해하다. 응? 그런데 원문을 공부를 해도 원문 박사님들도 왜 이 해석을 못하냐면요. 왜 이 해석을 못하냐면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잘라내고 끊어지고 멸절시키고 죽이고 살해하고 목숨을 빼앗고 이러한 단어의 뜻이 뭐냐 이거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살해하고 멸절시키고 진멸시키고 목숨을 빼앗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베어내고 이런 뜻이 무슨 왜 있냐 이거요. 일반적으로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으로 가면요 명확해요. 명확해. 창세기 1장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창조한다는 단어, 빠라라는 단어, 이 빠라는 단어가 세우는 거죠. 이 창조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세우는데 이 빠라는 단어가, 이 창조한다는 단어가 쪼개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네.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네. 왜요? 나의 옛것을 잘라내고 나의 옛것을 분리해 내버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세워지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신텔로라는 단어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신텔레오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카라트라는 단어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카라트라는 단어가 전제되어 있는 이 가르침을 전제해서 이 신텔로라는 단어, 완성하다, 이루다, 성취하라는 이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예수 피로 세운다겠지. 예수 피로 세우는 것이 다 이루는 것이고 성취하는 거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네. 완성되는 거네. 이렇게만 얘기를 해. 근데 어떻게 할 때 완성이 되는지,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 어떻게 할 때 완성이 되는지, 어떤 자에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지, 어디에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지, 언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없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총신대 그 교수님 전하시는 총신대 사거리 그 7호선 4호선인가 3호선인가 4호선인가 그 총신대역에 이제 그쪽에 계시는 분, 이제 그 교회에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해요. 그런데 아무리 새 언약을 얘기해도 새 언약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이걸 말을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많이 얘기하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자, 완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는 그리스도인 걸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다 이걸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어떤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예수가 되고 이 예수가 인간 예수가 어떻게 여기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실체, 여기 계신 하나님의 실체 이것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이걸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탄에게 속고만 있어. 자, 지난번에 깨구리 삶아 죽는 얘기 했죠. 물속에 따뜻한 물에 있으니까 미소를 살짝 띄어 깨구리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따뜻해. 응? 거기서 따뜻한 데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나오라고. 야 나와. 야 거기 나오면 여기 깨끗한 물에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데 왜 나오라고 그래. 안 나가.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는요 절대로 옆에서 나오라 해도 안 나가. 가시를 찔러 이거. 아이 아프니까 나도 가만 놔둬. 나 지금 여가 있어. 여가 좋아. 응? 근데 거가 그 자리에 있다가 자기 신앙 지키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의 신앙입니다. 부자의 신앙.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을 해. 연락하다는 일가 그냥 띵까띵까 논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연락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그게 부자 입장에서는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는요. 최고의 모습으로. 전부 다 신앙 얘기입니다. 신앙이 부자인 겁니다. 열심히 믿고 잘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이 이 부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다가 지옥 간다니까. 개구리가 아이고 따뜻해. 나 나오라고 오지 마. 나 여가 좋아. 물도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 아이고 그 부정물 있는데 안 가. 자기 신앙 지키다가 삶아져서 죽어.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언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던 때가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 응?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제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었고 우리 조상들 다윗 왕이 그 적군을 다 물리치고 통일왕국을 세운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왜? 자기들 조상들 일이었고 자기 조상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잖아요.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다 보니까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지금? 예,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어. 바벨론에 붙들어와서. 근데 그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하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은 거기서 집을 짓고 자식도 낳으면서 그 바벨론의 왕을 잘 섬기면서 잘 살아라니까 거기서 띵까띵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띵까띵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 거예요. 깨구리 마냥. 근데 거기서 어떤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야훼 하나님을 찾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회복하고자 간절히
자기들이 소원하는 자들에게 이 새 언약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 하나님은요, 언제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났고 그 하나님과 멀리 되어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나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나의 잘못된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모습이었구나. 내가 지금 종살이고 있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떨어졌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지금 혼나고 있구나. 이것을 구구절절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믿음을 세우고자 울부짖고 있는 자들에게 이 새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내가 죄 아래 있는 것을 발견한 자에게. 어디에서? 그 현장에서. 근데 이제 누구에게 주냐? 누구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아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이룬다. 이스라엘 집이 되지 않고 유다 집이 되지 않으면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집은 항상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집은요, 누가 이스라엘 집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예? 야곱은 거짓말장인데, 이 거짓말장이가 그 라반의 예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여기서는 이 라반은 하나님으로 예표되는 거예요. 그 라반 하나님, 그 라반이라는 단어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흰 벽돌이라는 의미고 깨끗한 벽돌이고 정결한 벽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결하고 흰 벽돌이 누가 정결하고 흰 벽돌이에요? 하나님만이 깨끗하고 정결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하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께 훈련받는 모습을 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 라반에게 훈련받아서 이제 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해주잖아요. 너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집,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공표할 때 이 부분은 지금 완전히 거짓말장이 사기꾼이었던 이 야곱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훈련받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새롭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존재, 새롭게 된 존재. 그러면 새롭게 된 존재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존재? 이스라엘 아들 중에, 이스라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이에요. 이스라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야곱의 대를 못 잇고, 누가 야곱의 대를 이어요?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요? 예, 유다가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요. 야곱의 대를 이어. 그러면 유다란 그 뜻이 뭐예요?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찬양하다. 그러면 새롭게 된 존재가 온전한 찬양을 드려. 진짜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찬양이라는 의미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요, 최고의 모습은, 최고의 믿음을 드리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근데 우리 이 찬양은 우리가 노래 부르는 이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 의미가, 이 찬양이라는 의미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느냐, 성전 중에서도 찬양하는 성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이룬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내가 구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약속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거 약속해 주셨네. 우리 다 새 언약 받은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가차없이 우리 멸망시키는 거예요. 가차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자에게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면 내 언약을, 내 약속을 받을 자는 어디에 있는 자가 내 약속을 받는다? 내 피로 세운 자에게. 아까 세운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란 뜻이라고 했죠. 아내. 그러면 지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텐데, 내가 약속을 이루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텐데, 나에게 구원받을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 나에게 구원받는 거야? 내 피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자만 예수님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 있지 않은 자는요, 예수님께서 전부 다 뭐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2024년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소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렇게 표현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만 갖춘다는 거요? 내 피 안에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피 안에 있는 자하고만 함께한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범위를 넓히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새 언약을 다 알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 삶아서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고 따뜻해. 응? 자, 막 교회 들어가면 좀 큰 교회 가면 그냥 막 파이프 오라고 그냥 막 소리 웅장하니 찬양할 때 얼마나 신납니까? 그 가슴 뭉클해지고 그 찬양 줄줄 할 때 그 기도 소리 그 간절한 기도 소리, 구구절절한 그 기도 소리 들릴 때 우리 가슴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뭉클뭉클해져. 얼마나 예배 드리기 좋습니까? 누가 예배 드리지 말라 말 한마디 합니까? 예배 드린다고 뭐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까?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아? 우리 신앙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좋아? 그게 뭐예요, 여기가?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따뜻해라. 지난주부터 쌀맞아 죽어가는 개구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지금 그 상황인 거 아닌가? 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기독교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지금 현재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침 받고 있는 이 상황 아래서 어떠한 기조를 가고 있냐는 말이에요. 어떠한 기조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좀 무겁고 좀 무겁잖아요. 좀 신나고 좀 위로받고 이런 얘기하면 뭐 가슴이 좀 그냥 뭐 봄 햇볕에 눈 녹듯이 싹 녹아지고 이 위로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무겁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새해 첫날이에요. 새해 첫 주. 1년 52주 동안에 가장 먼저 오는 첫 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말씀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뜻 안에 뭐가 약속이 돼 있어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고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이 전제되어 있어. 응? 우리의 대답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대답이 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가르침의 경륜 속에 바르게 세워질 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내가 하는 대답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향해 있지 않은 대답,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대답, 이걸 대답을 하면 거기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 2024년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고 그 하나님의 새 언약에 우리가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언제 어디 사는 거요? 상한 심령 되어 있는 자에게. 상한 심령 된 그 현장에서. 그리고 어떤 자에게? 상한 심령 됐어도 그냥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입어서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성전은 금과 은으로만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금과 은이 없어가지고 풀을 베어서 성전을 만들었어. 나무를 꺾어다가 성전을 만들었어. 네? 그랬는데 하나님은 풀과 나무로 된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지만 나는 내가 지을 수 있는 성전은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풀을 꺾어서 나무를 꺾어서 지어놓은 이 성전이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내가 은혜의 성전이 되고 내가 금의 성전이 되고 내가 은혜 신앙이 되고 금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내 신앙이 지금 나무와 풀밖에 안 되니 이 모습입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에게 그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내가 풀로라도 나무라도 성전을 지어놓고 있냐.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요, 성전의 의미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배당이 무슨 성전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그거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지만 성전이기도 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이 진짜 또 성전이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일 뿐이라니까. 다만 그 상황에서 내가 드리고 있는 나의 신앙을 받는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자, 우리 저 문학산에 가서 예배합시다. 그럼 문학산이 성전입니까? 응? 그래도 가난하니까, 응?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응? 좋은 건물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흐름한 곳에 가서 천막이라도 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우리 형편으로는 이것밖에 되지 않사오니 천막이라도 치고 여기서 우리 예배합시다. 그것이 성전 아닌가요? 물론 문학산에 가서 우리가 있는 곳 이렇게밖에 있지 못하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면 또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든요. 그럼 내가 무엇인가 준비한 것이 있다면 그 준비한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한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집이 되어 있고 유다의 집이 되어 있냐 이거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유다의 성전을 가지고 있냐 이거요. 응? 그곳에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 바탕에 새롭게 들려주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